이 시간 우리 같이 지금까지 또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너무나 예배 가운데 치열한 이 전쟁에 계속 주님을 붙든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같이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첫 곡은 저희 축복성으로 같이 찬양을 시작할 텐데,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찬양입니다. 같이 찬양함으로 우리 옆 사람을 조금 바라보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면서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열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에. 다시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세상은 그 사랑 모른다 해도, 세상은 그 사랑 모른다 해도, 세상은 그 사랑 조롱하여도, 당신 안에 감추인 보석 같은 사랑, 당신 빛나게 되리. 세상은 그 사랑 모른대도, 세상은 그 사랑 모른다 해도, 세상은 그 사랑 조롱하여도, 당신 안에 감추인 보석 같은 사랑, 당신의 통해 빛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열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세상은 그 사랑 모른다 해도, 세상은 그 사랑 모른다 해도, 세상은 그 사랑 조롱하여도, 당신 안에 감추인 보석 같은 사랑, 당신을 통해 빛나게 되리. 세상은 그 사랑 모른다 해도, 세상은 그 사랑 조롱하여도, 당신 안에 감추인
사랑 당신을 통해 빛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니
여러분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소리가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우리 가운데 어쩌면 기독교가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욕도 많이 먹고 핍박도 많이 받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주셨는지를 생각해보고 고민해봤는데요, 진짜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소수의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서 욕할지라도 그 다른 외적인 요소, 환경들을 다 떠나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선포하고,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흔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표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함으로 우리 시간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얼마 만에 이 장소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지 정말 이 시간이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모이는 것에 취중을 두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정말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였을 때도 있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지 못하였을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그런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이 시간부터는 정말 이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예배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또한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저희 마음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의 순서 같은 자들과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이 함께 하시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저희 고등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온전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4장 4절 말씀, 목사님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331쪽에 있습니다. 1331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오랜만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위에 손을 얹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살아있는 말씀이며 인생의 해답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해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정말 보고 싶었고요. 떨린다라는 마음보다는 오늘 아까 진정래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랜만에 우리 학생들 친구들 보니까 되게 설레시겠네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설렙니다. 굉장히 설레고요. 그리고 항상 카메라 앞에서 저 혼자 여기에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혼자 떠들고 종종 누가 뭐 말하는 것 같은데 궁금해서 저기 문 한번 열어보고 살짝 들여다보고 혼자서 찍고 있구나 그리고 또 가시고 되게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안 만나니까 내가 살아있는 존재의 그 목적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감사했던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참 좋은 거구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을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창세기 비블리컬 스토리텔링 공부를 했지만 앞으로 이런 공부를 하기에는 더 힘들 상황이 될 것이고 어려워질 것이고 또 목회자들도 죄송하지만 그렇게 공부 안 하고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그래도 아직은 기회가 있고 길이 있으니까 함께 말씀도 공부하면서 그리고 또 말씀도 나누면서 우리 마음이 새기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영상을 통해서 2번의 강해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을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기억하십시오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2번째가 하나님의 계명,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잠깐 점검해 보자면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제 대면에서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이 저는 영상을 보셨을 거라 저는 안 보셨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안 보셨잖아요. 잠깐 클릭하고 뭐 이런 내용이구나 그리고 뭐 했구나 조회수만 올려주고 뒤로 다시 돌아가기를 하셨을 분명히 그렇게 선택하셨을 거라 생각이 돼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지금 아까 우리 인도자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찬양 인도자도 코로나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근데 그게 진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PPT 좀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민이가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 하라가 잘 되기를 원하고 희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원하는 거예요.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이에요.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태희가 평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태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면요, 어려운 일이 와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거거든요.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야. 내 미래를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어. 이런 생각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힘들지만 잠깐 지나가고 나면 다시 하나님 회복시키실 거야 라고 하는 거. 이거를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이 따뜻한 마음과 더불어서 우리가 또 지난주에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이 어떤 것인가, 그 계명을 좀 기억하자는 거죠. 여러 계명들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0계명이죠. 10가지 계명을 기록했고 대표적인 계명이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직접 받은 거고 돌판에 새겨놨다는 것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고, 그 계명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요, 너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라고 해서 우리를 억압하고 간섭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옥죄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 지키면 너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행복해질 거야. 그 행복 지침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감사한 거죠. 즐거운 거죠. 우리가 어쩌면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인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계명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10계명의 첫 번째가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그리고 안식일 잘 지켜라. 부모 잘 공경하고,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아라. 이렇게 너희들이 살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반드시 너의 삶 가운데는 행복이 넘칠 거야. 내가 그렇게 할 것을 약속할게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10장 13절이죠. 이 계명들을 기억하고 잘 순종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뭐라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거라는 거예요. 그 규례를 지키면 우리의 삶이 행복하다는 거 아닙니까? 즐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만큼 좋은 단어가 없는 겁니다.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어느 누구도 행복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행복하기를 원하고, 친구들 가운데서도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교회 안에 온 것도 행복하기를 원하고. 제가요, 참 젊었을 때 가정이 그렇게 우울하게 살았던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울했어요. 네, 저희 아버지가 막 경제적으로도 막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막 집이 다 날아가고, 막 저요 4km 되는 거리를 걸어서 버스 안 타고 걸어 다녔다니까요. 버스비가 없어서. 저를 알아주는 곳은 어디밖에 없으냐면 교회밖에 없었어요. 학교를 가서 끝나고 교회 가면 우리 전도사님이 있고, 그리고 나를 챙겨주는 선생님이 계시고, 목사님이 계시고, 맞아주는 거예요. 어우, 정우가 이리 와. 어우, 정우가 반가워. 저는 전도사님이 하나님 같았다니까요.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정우가 힘들지? 그럼 눈물이 그냥 나는 거예요. 힘들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맨날 싸우는 거예요. 저희 집 아파트가 12층이었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 때 2학년 때 계속 그런 고민들을 했어요.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힘든 거예요. 그래도 교회 가면 위로받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저는 이 교회에서 여러분 이런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요, 이런 말씀들의 계명을 지키면요,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요,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더불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말씀하신 거 있는데 그걸 기억해야 되는데 어떤 거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대요. 그 약속을 좀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무엇인지. 두 가지 약속을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요, 안식을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안식.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줄 것이다. 자, 여호수아서 1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자, 여기서요, 안식은요, 말 그대로 편안한 거예요. 평강이 넘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근데 안식을 주시면서 어디에 들어가게 하시냐고 한다면 이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땅은 뭘 말하는 거냐면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여호수아의 상황에서는 가나안 땅을 얘기하겠죠.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광야에 40년 동안,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요. 걸어가는데 첫 번째 지도자가 누구였죠? 우리가 창세기 공부를 했잖아요. 모세가 지도자였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애굽에서 바로 왕하고 대판해가지고 결국 이겨내서 히브리 백성들을 끌고 나가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는데, 여호수아가요, 이미 우리가 여리고성을 점령하라, 아가성을 점령하라, 부담 작은 성이 무슨 소리죠? 하여튼 계속 전쟁만 해요. 계속 전쟁만 하고 막 가니까 막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막 정량하는데 백성들이 지치는 거예요. 40년 동안 전쟁과. 이거 울림 좀 조금만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이를 좀 내려주시면. 그리고 걸어가고 나서 사람들하고 막 섞이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광야길 그 말만 들어도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우울하잖아요. 지금 우리 고생들이 광야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힘든 거예요. 생각만 해도 막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지치니까 하나님 나 못 살겠습니다. 힘듭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여호수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실 거야. 좀만 참아. 우리 등산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밖에서, 안에서 못하니까 밖에서 이제 막 등산도 할 건데, 밖에서 나가서 이러는 거예요. 정상이 가까우면, 목사님 언제 도착해요? 저희 아들이랑 요즘에 등산을 하거든요. 저희 아들이 요즘에 저의 도전을 받아서 살을 빼요. 2kg 뺐어요. 2kg. 34kg에 육박한 6살짜리가 32kg가 됐다니까요. 얼마나 큰 기적인데요. 어제는 고기를 먹으러 갔어요.
근데 아빠 고기 먹는다. 너 고기 왜 안 먹어? 그랬더니 자기는 안 먹겠대요. 왜? 나는 그냥 된장찌개하고 밥 시켜달래요. 6살짜리가. 너 왜 안 먹어? 그랬더니 자기는 살 뺄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진짜 빠지고 있어요. 저는 그 6살짜리가 집념이 그렇게 강한지 모르겠어요. 하도 잔소리를 해대서 그런지 옷이 안 맞잖아요. 사주려면 다 돈이거든요. 옷이 작아가지고 쫄티가 돼요. 우리 아들이 왜 쫄바지만 입는지 아세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등산을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빠 언제 도착해? 아빠 언제 도착해? 그러는 거예요. 좀만 참어. 정상이 다 가까워 왔어. 다 와. 지금 여호수아가 저희 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을 주실 거고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거니까 좀만 기억하면서 기다려.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더 가자. 이렇게 끌고 가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학생이라서 아직 잘 모르지만 여러분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지금 고등학생들은 너무 힘들어요. 고3들은 더 힘들겠죠. 말 그대로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학생들이 더 피곤하죠. 제가 분당에 잠깐 며칠이 갈 동안 있어서 11시 반차 여주역에 오는 차를 막차를 탔는데 학원가에 11시에 정자역에서 제가 갈아탔거든요. 정자역에 보니까 거기가 학원가더라고요. BMW, 뭐 벤츠, 뭐 여러 가지 뭐 차를 비롯해서 쑥 차가 다 줄 서 있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학원 애들을 기다려서 그 스카이캐슬에서 엄마 이렇게 그런 모습들이 거기서 비춰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애들은 뭐 타고 가. 집이 분당이니까. 근데 정자역에 내려서 그 임해역에서 갈아타가지고 여주를 들어오잖아요. 우리 여주에 사는 친구들 중에 고3 그렇게 공부하고 늦게 학원에서 오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11시 반차 막차 타면서.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 사랑이를 만났어요. 자고 있더라고요. 제가 깨우지 않았어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냥 들어왔어요. 공부 많이 힘들더라고요. 광야길에 너무 더 피곤해요. 11시 반까지 공부해보셨습니까? 안 하셨으면 말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조금만 더 참아라. 그러면 안식이 주어질 거야. 우리 고3들 조금만 참으세요. 진짜 안식이 주어질 거예요. 저 평생이요. 여태까지 고3 수능 시험 보고 나서 그렇게 놀아본 적이 없거든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고3, 고1들도 마찬가지고 고1들도 마찬가지고 조금만 더 참으세요. 안식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안식이 뭐냐면 우리 인생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죽으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갈 거예요. 천국에서는 우리가 다른 게 할 게 없어요. 딱 두 가지 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찬양하면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밖에 없어요. 설교가 필요 없습니다. 저 나가서 할 일이 없어요. 저 그냥 가서 찬양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안식을 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안식만을 누리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천국 가서 나중에 가게 되면. 인생은요. 어른들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TV 채널도 있었죠. 인생은 생로병사. 제가 이 의미를 잘 몰랐어요. 고등학교 때는. 근데 생로병사가 뭐냐면요. 날생자를 써서 태어나잖아요. 사람이 태어납니다. 늙어요. 병에 걸려죠. 사, 죽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가리켜서 내 생로병사라고 해서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생 가운데 이것도 복잡한데 더 복잡한 건 뭐냐면요. 오늘 나는 즐거운데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내일 나는 기쁘고 행복한데, 오늘 나는 기쁘고 행복한데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감정이 이렇게 막 바뀌어요. 상황들이 막 바뀌니까. 저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저 지금도 젊은데 내일은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막 기대가 되고 막 즐겁고 학생 때 20대 때는 진짜 그랬거든요. 하루하루가 막 즐거운 거예요. 근데요. 지금은요. 내일은 어떤 사람과 관계가 틀어질까? 분명히 뭘 사는데 왜 나는 안 사주냐고 얘기를 하지? 이런 것 때문에 하루하루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힘들어요. 참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를 지낸다는 게. 그것뿐입니까? 오늘은 돈이 막 통장에 넉넉했는데 갑자기 내일 되면 통장에 돈이 막 사라져가지고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오늘은 부모님과의 관계가 참 좋아요. 저랑 엄마랑 관계가 진짜 좋았거든요. 근데요, 관계가 좋다고 하다 싸우면 진짜 뒤지게 싸우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명령을 내린 적이 있어요. 둘이 2m 이상 접근하지 마. 저는 사회적 격리를 그때서부터 했습니다. 어머니가 격리를 하는 거예요. 맨날 붙어있으면 싸운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맨날 저한테 그래요. 맨날 붙어있으면 싸운다. 근데 항상 붙어있어요. 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즐거운데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그거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인생의 초행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 오는 거잖아요. 걸어가 본 적이 없잖아요. 제가 분당의 지리를 잘 몰라요. 차를 타고 가면 초행길이에요. 오로지 내비게이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40대를 살아봤습니까? 40대, 50대를 살아봤습니까? 저도 모르는 거거든요. 저도 30대 처음이거든요. 후반 지금 처음이에요. 30대 후반이.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요. 선배들의 얘기는 듣지만 내가 경험한 거랑 전혀 천지 차이죠. 초행길을 걸어가는데 코로나가 터져버린 거예요. 세상이 완전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전에 완전 하향 산업이었던 마스크 산업이요. 갑자기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막 죽어가겠다고 하는데 지금도요, 돈이 막 벌려가지고 막 주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없어서 못 팔아요. 마스크 하나에 한 세트에 10만 원 주고 판 적도 있어요. 이런 일들이 혼란하고 혼미하고 혼탁한 세상들, 주체할 수 없는 혼란한 세상들이 지금 우리한테 온 거 아닙니까? 더 힘든 거예요. 이상한 질병 하나 때문에 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혼란해도요, 정신이 없어도요, 막 나라가, 경제가 막 무너지더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게 있어요. 안식 너한테 줄 거야. 안식 줄 거라는 걸 약속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가끔, 오늘 상빈이가 안 왔는데, 상빈이 아버님이 그 터널 뚫는 일을 하세요. 터널 뚫는 이제 막 설계하고 이런 거 하시거든요. 강원도 인제하고 양양이 11km 터널이래요. 가보셨습니까? 터널 아래 깊숙이 지나가다 보면은요, 어느 터널을 보면 가끔씩 조명이 나간 터널이 있어요. 라이트를 켜서 오로지 해야 되는 좀 위험한 상황이긴 하지만 제가 그래서요, 좀 스릴 넘치는 모험을 살지 않습니까? 가다가 라이트 불을 딱 꺼봤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무서워서 바로 딱 켰어요. 우리가 터널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은요,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요, 끝이 없는 터널은 없습니다. 터널이 가까이 올 때쯤 되면 빛이 환하게 비춰지면서 터널 밖으로 싹 나가면 운전자의 시야를 확 가릴 정도로요,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거든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터널 안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게 깜깜하고 언제 이것이 해결될지 모르지만 끝이 없는 터널은 없어요.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는데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 따라해봅시다. 안식.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 신명기 28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요. 신명기 28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 약속하신 거예요. 뭡니까? 내게 복을 주사. 그 땅에 들어가는 게 안식인 거거든요. 편리해지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고등학생들 많이 힘들고 여러 가지 말하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 좀 이것만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저것만 좀 해결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 이 안식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위로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더 가십시오. 조금만 더 가십시오. 제가 왜 등산을 좋아하냐면요, 제 스스로의 자기와의 싸움이기도 해서 조금만 더 가면 이길 수 있어. 조금만 더 가면 이길 수 있어. 근데 정상에 가 있더라고요. 제가 등산을 하고 나서부터 삶에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어려운 문제예요. 일주일 동안 해야 되는 큰 프로젝트예요. 근데요, 조금씩 하다 보면 지금은 힘들지만 그 터널을 빠져나와서 누려지는 기쁨과 즐거움과 사람들에 대한 칭찬과 존경이요, 한 몸에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꾸준하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미리 하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 고등학생들도 그 안식의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힘들잖아요? 잘 버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서도요,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이 어디냐면 지금 예배하는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안식의 복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복은 안식의 복이고, 두 번째 복은, 설교 다 끝났어요. 두 번째 복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의 복과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동행한다는 말 자체는요, 우리의 만족을 하실 수 있게끔 하는, 필요한 것도 채워준다는 거거든요. 되게 신기해요. 자, 보세요. 중요한 걸 말씀드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요. 광야길을 걸어가요. 몇 년 동안 걸어갔다고 했어요? 40년 동안 걸어갔어요. 이런 얘기를 제가 반복하는 이유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걸어가면서 깜짝 놀라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발이 하나도 안 부러뜨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아무도 발이 부르트는 사람이 없어요.
죄를 지어서 죽은 사람은 있어요. 죄를 지어가지고 죽은 사람이 있는데 자연재해로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다시요.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은 있어요. 죄를 지어서. 근데 자연재해로 인해서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질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도 없고 산사태가 나서 죽은 사람도 없고 얼어 죽은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기둥 주시고 구름기둥 주시고 만나 주시고 물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재해로 인해서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걸어가면서 발 한 번 부르튼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등산 갔다 오면 항상 꼭 다리가 이렇게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15km, 막 20km씩 걷다가 들어오면 물집 잡혀야 되는데 물집 잡힌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예요. 생각하면서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그렇게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 가까이 오면 여러분들 정말 짜증날 수도 있어요. 재수 없을 수도 있어요. 저런 게 어떻게 목사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요, 목사가 됐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요, 저와 비단 다를 것 같습니까? 다 똑같잖아요. 빌 하이블스 목사님이요, 그 책을 난 항상 기억해요. 나는 혼자 있을 때 과연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나? 혼자 있을 때 별것 잡생각 다 하잖아요. 저는 거기에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돌리려고 하는, 그래도 제가 잘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회개 잘해요, 회개. 돌이키려고 하는 거 잘해요. 교만했잖아요? 아, 내가 또 교만했네. 겸손해져야지. 이거 잘해요. 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성실함 때문에 저 쓰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 보세요.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주셨습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냐면요. 정리합니다. 우리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데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일용할 양식이라 그러잖아요. 일용할 양식이 뭔지 아세요?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가 반복해서 외운 단어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일용할 양식은 뭐냐면요. 하루 동안에 필요한 양식인 거예요. 하루 동안에 먹는 양식이거든요. 만나도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주실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루 동안에 만나 양만 걷어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욕심이 있어요. 하루 동안에 먹어보니까 약간 감질 났나. 집에서 쌓아두고 먹으면 좋겠지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지켜서 하루만 하고 그거에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고 풍족함을 누리고 또 매일 또 그것을 누리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저 집보다 더 많이 거둘 거야 그래서 이틀치를 거두고 3일치를 거두고 열흘치를 거둬서 저 사람보다 나는 더 큰 집에 살아. 난 더 좋은 거를 누리며 살아. 라고 하면서 욕심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족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얘기했어요. 일용할 양식만 걷어가라고. 근데 우리가요. 우리의 성실함과 우리의 노력 때문에 더 많이 거두는 건 당연하지만 마음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요. 나름대로 밖에 세상에 있었으면 아예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당신은 참 돈 모르고 사는 거 그게 은혜야. 그러는 거예요. 돈 모르고 사는 게 은혜래요. 돈 욕심 없잖아. 돈 3만 원만 줘도 기분 좋아가지고 이러고. 제가 그랬거든요. 진짜 맨날 용돈을 제가 3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5만 원에서 3만 원 줄어들었어요. 그래도 3만 원 받는 게 어디예요? 허허허허. 그러면서 밥도 사주고 우리 같이 일하시는 목사님들이랑 전도사님들 커피도 사주고 그런다니까요. 친구들도 만나고 오면 이렇게 밥 사 먹고 나도 커피 밥 값으면 되잖아. 야 적어도 야 친구들 밥 사줄 돈은 있어야지. 이러면서 그래 5만 원에 3만 원 줄어주면 행복해요. 즐거워요. 종종 제가 딴 주머니를 찰 때도 있어요. 즐거운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들은요 욕심이 있어서 1억 갖고 싶으면 만족할 것 같죠. 2억 갖고 싶은 거거든요. 2억 갖고 싶으면 3억 갖고 싶고 4억 갖고 싶고 그 욕심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고 그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즐거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동행할 거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한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겠다고 하는 거죠. 자, 세상이 참 무서워요. 이런 물질적인 것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하지만 영적인 것 때문에 공격 많이 받습니다. 요즘 진짜 영적인 것 가지고 사단이 많이 장난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잘 아는 상담사가 있는데요. 이분은 참 유명해요. 케이스도 되게 많아요. 계속 상담이 끊이지 않아요. 근데요, 요즘 상담사들이 부족하답니다. 폐쇄 공포증, 갇혀 있어서
마스크 쓰고 있어가지고 중압감과 위압감, 자기도 모르게 정신적인 압박과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근데요, 이와 더불어서 뭐가 오냐면 분노 조절 장애가 오는 거예요. 상담사, 제가 잘 아는 지인 상담사가요, 상담을 하다가 내담자라고 그러거든요. 상담하는 사람 반대편 사람을,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 내담자라고 그러는데 내담자가 의자를 집어서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상담사가 하고 싶은데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공황장애가 오고요. 이 영적인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니까요, 지금. 세상이 참 무서워요. 근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대요. 공격 많이 받아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세상에 있는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신대요. 히브리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천사를 부리는 영우를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제 옆에는 저를 지켜주시는 주변에 천사가 있는 겁니다. 저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마세요. 제 옆에는요, 저를 지키고 있는 천사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예배하는 나를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의 복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복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천사까지도 보내주시는 복을 허락하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을 기억할 때마다 힘들어도요, 터널을 지나가도요,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기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우리 옆에 지키는 천사가 와서 우리의 영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신다고 얘기한 거예요. 시편 23편 3절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저와 여러분의 요즘 뭘 지키라고 말해요? 멘탈을 지키라고 그러죠. 멘탈을 놓지 않고 멘탈을 지키고 우리의 심령을 지키고 우리의 영성도 지키고, 저는요 우리 고등부의 숫자에 대해서 진짜 이제는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한 사람이 더 와서 예배 드리는 그 영혼을 더 사랑할 거예요. 왜요? 말씀 듣고 싶어도 들을 데가 없어요. 이제는요, 진짜요. 유튜브요, 온라인으로요, 좋은 설교 말씀들 내가 찾아서 듣지 않는 한요, 그것으로 예배를 드린다? 안 됩니다. 집중 안 돼요. 내가 듣고 싶어서 막 찾아서 어떤 목사님 막 매니아 설교 시리즈를 막 듣고 그러지 않는 이상은,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런 갈급함이 없는 상태에서는요, 절대 예배가 안 됩니다. 와서, 그래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우리를 약속하실 거구나, 안식을 주신다 그러네, 그리고 나를 지켜주는 내 옆에 천사가 있대,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다가 딱 어려움이 와도요, 아,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지, 그래 이겨내야지, 그러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고등학생들 제가 3주 동안,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마음이 하나님이 미래와 복과 은혜가 넘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시기면 잘 지키면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하나님 주실 거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안식과 또 우리와 동행할 것이다고 필요를 채워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진짜 인생이 메말라 있잖아요. 이사야서 58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뼈를 견고하게 할 거고요, 너는 그래서 물된 동산 같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본당의 이름이 푸른 초장 건너편에 뭡니까? 물된 동산이잖아요. 유년부실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물된 동산처럼 우리가 뼈가 말라가고 마음에 공고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푸른 초장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어디에 있든지, 그 터널 가운데 있든지, 터널의 초반인지 중반인지 마지막인지 모르겠지만 그 터널 나아가면 안식과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을 기억하시면서 조금만 더 참읍시다. 조금만 더 참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오랜만에 만나서 하나님 가슴이 벅차오르고 흥분하는 감정이 사라질 줄 모릅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이 말씀처럼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들 잘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본 예배 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했지만 하나님 또 우리는 그곳에서 희망을 봅니다. 하나님 약속하셨던 것, 그리고 또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회복시켜준다면서요. 저 그 약속 잘 믿을 거니까 끝까지 하나님 책임지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예배 저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고삼학생들 수시를 원서를 집어넣고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게 하시고 자기가 바라는 소망 있게 하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뜻밖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켜주셔서 생각해보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시고 목장 모임 잠깐 간단하게라도 모여서 인사 나누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